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는 정서와 관련해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런 참맛을 향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정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영적인 것들만을 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향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향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과 하나님이 서로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한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오라고 하시는 이렇게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은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향하는 그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세상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경멸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그 실체를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사랑할 수가 없는 그 사랑의 실체를 드러내시는데 거기에도 이 네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의 삶을 보면 세상을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해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인 그 실체가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을 죽인 그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세상의 그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도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수정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이건 정반대로인데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자들에게 세상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 이건 정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사람들이면 이 세상에서 정말 고생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로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셔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파리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셔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망해도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발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건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추구하다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실체를 알게 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막 얻었는데 실제로 그게 그 사람을 어떤 생명과 평화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실체를 알아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방법들을 살펴보는데, 두 번째 취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생명을 짧게 하심으로써 인생들의 허망함을 더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짧고 불확실하게 살게 하셔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서 어떤 견고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39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을 한 뼘 길이만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짧다는 사실이 땅에 속한 일들에 대한 그들의 모든 어떤 노력과 그런 궁리들을 헛되고 미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800살, 막 900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로 올라가면 가장 짧게 산 사람이 700 몇 살인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800년, 900년을 이렇게 인간이 오래 살면 막 이 세상에서 할 것, 못 할 것 다 해보고 그렇게 살다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즉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800살, 900살 이렇게 살면. 그런데 성경은 인간들이 그렇게 오래 산 그 삶의 결과는 포악과 압제와 악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서 홍수로 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오래 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모습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을 급격하게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우리는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인간의 수명이 훨씬 짧아졌단 말이죠. 이렇게 인간의 이 수명이 짧아진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수고와 슬픔으로 떨어질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앞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폐지 줍는 노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즉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짧아진 것은 짧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는 일 또는 그 오래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수고와 슬픔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거룩하시고 지혜로운 뜻 가운데서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짧게 하시고 세상을 누릴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인간의 삶이 이렇게 수명이 짧은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짧게밖에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 영원한 복락이나 영원한 비참함을
위에서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따라서 사람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일은 전적으로 이 영적인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잠시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자들은 이성을 상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명을 단축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생의 비참함과 슬픔을 적게 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수명을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행하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결국은 영원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수명을 짧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그런 혁명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어떤 급격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어떤 평균적인 그런 수명을 누리지 못한 채 이렇게 죽는다거나 어떤 이런 죽음에 대한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수정된 그런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단명하는 그런 경우에 억울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영혼 속에서 우리 그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복락을 누리도록 속히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 자녀들이 먼저 우리에 앞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죽음의 이런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이 일 속에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짧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식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속에 존재하는 위험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무절제하게 집착하다가 실패한 영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그 세상을 경멸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떤 견고한 그런 평강과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지 않게 하신다. 그거가 좀 다른 모습은 뭐냐면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경우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가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 영혼이 곤고하고 그 영혼에 그런 만족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 속에 있는 그런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위험을 이렇게 선언하신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무절제하게 집착하다가 실패한 영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무절제하게 추구한다, 집착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냥 마음에 아무런 그런 제어 장치가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게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가슴 아파하는 죄를 아파하는 그런 각성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무절제하게 이렇게 집착하고 추구하다가 실패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비록 능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시험거리에 무너져서 결국은 실패를 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속에 있는 위험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막 야심이 많은 사람들처럼 또는 교만한 사람처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세상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죄와 심판에 대한 각성을 하고 난 사람들도 그 마음에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셔서 분명히 죄와 심판에 대한 각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무절제하게 또는 너무 집착하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험들을 선언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게 빠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나 방편에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또는 그런 방편이나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적당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계하심으로써 땅에 속한 것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허망하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르게 활용하는 것과 남용하는 것 사이를 이렇게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혹은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관심을 갖는 것과 무절제한 애착 사이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지혜, 이런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 그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심판하실 때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과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사는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자원들 있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의 시간과,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알다시피 이 두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먹을 것, 입을 걸 줬는지, 내가 가진 시간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주님을 찾아갔는지 묻습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느냐고 물어요.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사용했는지 또는 그릇 사용했는지를 양쪽에 있는 무리들이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바르고 합당하게 사용했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만큼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용해야만 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고 합당하게 사용하고 장사하는 것들이 허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런 걸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절제한 사랑과 애착심의 발로로 그릇되게 남용되기 쉽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남용하고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또는 어떤 자신들의 그런 실질적인 어떤 필요나 여러 가지 어떤 구실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르게 사는지 아니면 그릇되게 사용하는지 측정하려고 해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세운 어떤 척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는 내 성향은 이러니까, 또는 내 필요가,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남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는 자기 사랑에 근거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지 그릇되게 사용하는지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남용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성향이나 필요에 따라서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애착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됩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바르게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너무 인색하고 세상적이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자신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한다면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사용하고 정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나친 강박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릇되게 사용하고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는 세상에 속하게 되고 그 세상과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그런 신령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세운 척도가 말씀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세운 그 삶의 원리가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 자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9장에서. 즉 그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할 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먹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근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게 그 바울이 세우는 그런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세운 척도가 말씀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미련한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어떤 모험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말씀의 법칙에 벗어나는 경우 하나님은 환난이나 다른 방식으로 믿는 자들에게 자기들의 허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들이 지나쳤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세를 위해서, 세상이 아니라 내세를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하게 하셔요. 이를테면 욥의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욥이 시험을 받기 전에는 욥이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몰랐죠.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육체 밖에서 내 구주를 보리라. 즉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세상이 아니라 내세를 향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르게 활용해서 무절제한 애착을 가지지 않으면서 만족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원칙들을 오해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정당하게 얻은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의 정당한 소유자이긴 하지만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행한 그 청지기직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 신학적으로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리즈 하울즈라고 하는 그분의 그 전기를 보면 단돈 1페니까지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그게 다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까지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아주 적은 그 돈 상징한단 말이에요. 1페니는. 근데 그런 돈을 쓰면서도 그렇게 구제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구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루시거든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재물도 되고 시간도 되고 건강도 되고 재능 여러 가지 재능도 되고 우리 자녀가 자녀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맡겨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회개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정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또는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신령한 지혜에 따라 행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업이 이 일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부패한 정서에 따라서 어떤 것을 구매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정서에 따른다는 얘기는 자기 사랑에 사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서.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거나 이렇게 소원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심정이 있잖아요. 또는 나는 이 정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많은 희생을 치렀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사랑에서 어떤 우리가 가진 세상의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부패한 정서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어떤 구매를 결정한다든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양심이 어떤 그 꺼림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애써 이렇게 부인해버리고 내가 필요하니까 또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패한 정서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부패한 정서와 양심의 소리를 거슬러서 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려면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부패한 정서와 양심을 거스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소극적인 측면이잖아요.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애착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이 즉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영적인 것이죠. 다른 대상이 우리 마음에서 가장 주도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범사의 그 증거를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을 행하면 어떤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정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무절제한 그런 애착을 갖지 않게 하는 그 방식. 세 번째 방식은 우리 자신을 주목해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땅한 외적인 의무가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용할 때 무절제하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들이 주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속한 것들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공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도록 하시는 일들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잖아요. 신앙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가 있는 이런 날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할 것인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가 무엇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실제적인 거예요. 날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서가 하늘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장악할 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던 그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자꾸 그런 신앙생활 저는 점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신앙 여정이 기신 분들 있잖아요. 뭐 저보다 훨씬 더 막 70, 80, 90 막 이렇게 사시면서도 그 연세가 되셨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분들.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이게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덕스럽지 않고 그런 일관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청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막 뭐래도 다 할 것 같잖아요. 그죠? 늘 주님을 위해서 막 진짜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목숨까지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말씀만 하시면 다 할 것 같죠. 그리고 그런 막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이런저런 영적인 의무들, 이런 삶의 의무들이 무겁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 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배를 빠진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빠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도 노끈히 살 수 있어요. 이런 우리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한 모습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앞에 계신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90까지 되면 40년 남았는데 40년 후에도 내가 지금 같은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내가 더 물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어떤 공중에서 떠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서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주도하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시느냐,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이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장악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장악하신 그 상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 일들을 하셔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주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바르게 활용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그런 실제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